할렐루야. 오늘 눈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셨지만 다시 오실 또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제 셋째 주에 한복판에 있는데요, 오늘 켠 핑크의 촛불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소망, 감정 또는 어떤 상태,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오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 나로 인한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약속이. 그런데 우리가 또 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물된 동산이다. 물된 동산. 물이 넉넉하고 삶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심령이 기쁨이 출렁출렁. 여러분 기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물된 동산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아니면은 메마르고 황폐한 오늘 여기에 광야, 메마른 땅, 여기 뭐 사자나 성냥이나 막 해치는 동물들부터 해서, 이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가 없고 생명을 키울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 자녀를 낳을 수도, 요즘 뭐 한국에서는 결혼도 안 하고 또 자녀를 안 놓으려 그런다 그래요. 워낙 사는 게 팍팍해서. 또 교회 공동체로 치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면은 은혜가 안 된다. 또 새로운 세례를 받거나 하나님 은혜로 간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 이 광야의 광야, 메마른 곳. 그래서 우리 인생이 황폐한 광야 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 심령이, 오늘 이 35장 우리가 읽었는데 굉장히 그 극적인 대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쁨하면은 세상적인 여러 즐거움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 광야, 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는 성경에서는 심판받은 후에 폐허입니다. 폐허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기의 그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보이고 나의 삶이 이래요. 솔직하게 토설하고 구원자를 기다린 백성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열어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35장을 읽었는데 그 직전에 34장을 보면 이 열국이여 이렇게 나오는데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600~700년 전이에요. 옛날에 뭐 이 이스라엘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하냐 하는데, 이 역사가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멸망에 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계속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렇게 오늘 여기에 약속된 정말 다윗 시대에 그 샤론의 아름다움, 레바논의 영광,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는 그런 인생과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여야 하는데 그 길을 이탈했을 때 폐허와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되어버린 인생과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온 길이에요. 우리 각자 인생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실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옆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보다 더 강성하고 잘 사니까 그걸 보고 쫓았다가, 그래서 그 결과는 황폐해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시고 흔들어서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셨는데, 마치 이 일본이 우리가 기억하죠. 쓰나미가 휩쓸고 간 LA 지진이 휩쓸고 간 그 남은 도시의 폐허처럼 그 삶이 이렇게 막 피폐해질 때, 그 영혼이 공고해질 때, 생명이 여기서 뭐가 탄생할 수 있겠나? 광야와 메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왜 이런 광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저도 그렇게 메마라질 때가 있어요.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 바닥을 치면은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보기 때문에 바닥이 막 메말라서야 더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왜 이런 사태를 겪느냐? 대부분 경우에 세상의 기쁨을 쫓다가 심령이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또 즐거움을 쫓는데 처음에는 좀 즐겁죠. 그러나 이게 만족 채우지 못합니다. 성경에 다 그게 나와요.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다 그랬고, 잠언에 보면은 재물도 새가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끝없이 쫓아다니지만 안정적이지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광야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광야의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에 속박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마다 죄를 하나님께만 토설하고 회개하는데, 이 토설하지 못하고 가두고 있으면 종일 신음하면서 내 뼈가 녹아내리듯이 고통 가운데 고독하게 버티는 상태, 그것도 광야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기쁨을 여기저기 누리고 맛봤지만 또 어려운 가운데 그것마저 무너지면 영혼에는 깊은 상처, 야 이게 의지할 때가 정말 없구나, 그런 상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 기쁨을 상실하고 이게 광야인가? 주저앉아서 또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고독한 상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런 깨달음이 사실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은 뭐냐 하면 구원자를, 이 대림절에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인데 대부분 교회는 연말 특세를 많이 합니다. 연초 특세. 왜 모여서 기도하느냐 하면 혼자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러 젊은 시절에 학교 도서관에 가시잖아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합니다.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이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 심령,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만나는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나아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내 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심령이 바짝 말라가지고 사막처럼 강팍하고 그런 황폐해진 자리에서 그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시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 저도 이 상태에 왜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삭막해졌어요. 찬양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이게 기도라니까. 이게 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이고 애타게 기다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누군가는, 그 이사야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35장에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녀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십니다. 4절에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오사가 두 번이나 나와요, 한 문장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무너진 이런 모든 것, 어려운 것을 돌보실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하나님의 백성도 두려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광야의 폐허에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오류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관계가 엉클어지고 이게 무너졌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지만 이걸 어떻게 해주실까? 기도도 안 되지만, 한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걸 인정하고 드러내는 자에게. 이 오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오실 때에는 심판의 반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복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범했던 악과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은 우리를 그 죄와 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떠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의지하지 않는 이들은 그 죄와 악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 안에서 사이클 하는 거예요, 사이클. 그래서 억압하던 원수에게는 해방되는 자유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이 대륙에서 사실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에. 시빌워라 그러지만 그거는 세계 전쟁이에요. 여기는 대륙이잖아요. 남북 전쟁,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수십만, 100만 이상이 죽었잖아요. 근데 흑인들에게는 그것이 그동안의 그 모든 고통의 벗어남과 자유와 해방이었지만 백인 농장주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어요, 심판. 그 인종 간의 그런 그 편견과 그게 그 이후 150년간 아마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르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고백하신 그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로 상처받고 낙심해 있던 우리 교회에 찾아오셨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서 회개한 심령에 임했잖아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셨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부족해도 뒤에서 돌 던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서 함께 합력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난 2년간 우리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죄로 인해서 서로 등 돌리고 폐허처럼 분열되었던 리아이밸리 지역 한인사회가 마침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시설을 쓴다고 약간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이 한인사회 밖에서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셨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기쁨과 찬양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이렇게 반드시 회복의 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분쟁과 갈등과 고립과 불편함과 분열의 모든 광야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화해와 하나됨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 그냥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의 회복이요, 기쁨의 폭발이에요, 폭발. 기적적인 기쁨의 현장.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구원자가 오시자마자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 백합화
이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서 즐거워한다 그래요. 아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메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야 꽃이 필 거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나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머릿속에 비워보세요. 황량한 땅인데, 여러분 봄 되면은 이 황량한 곳에 싹싹이 돋고 꽃이 피고 튤립도 피어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게 단순히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뛰는,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마비되었던 그러셨, 예수님이 와봐 우리 교회가 바뀌나? 네?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반신반의 아직도 불안하시겠지만 바뀐 분들 많으세요. 여기도 앉아 계세요. 지금 바뀐 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기뻐 뛰게 되는 회복, 이 구절이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뛰고 귀가 닫힌 자가 열리고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셨을 때 이사야서 이걸 인용해서 바로 이맨노라, 내가 여기 왔노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임을 바로 밝히셨죠. 그리고 그걸 이루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앞으로의 교회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것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바로 광야 같은 우리 삶에 오셔서 이 기적 같은 회복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셨고, 광야에서, 그 광야의 경험에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벌어졌구나, 용서를 구하고 돌아온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리아이밸리 지역사회가 회복되었는데 주여 어디로 가야 하나이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길, 영원한 기쁨, 가는 길이 즐거운 길, 가면서 다 같이 노래 부르며 신나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는 길. 주님은 그게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고속도로로 나옵니다. 쫙 깔아놨어요. 고속도로, 하이웨이, 왕의 대로, 킹즈 하이웨이. 그것을 영원한 기쁨의 시온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대로, 큰 길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길은 있는데 깨끗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조건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는 길이 아니고 턴파이크하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데 돈 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턴파이크는 정결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구속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 고백하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고속도로인 거예요. 그게 이지패스. 그 돈은 누가 지불한다고? 이지패스?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쁨을 쫓아 방황하는 우매한 행위는 갈 수 없다. 우매한 행위는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속감은 리뎀션인데, 예수님에게 목에 차이가,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 아이고 이 성경이 뭐 이렇게 무거워, 게다가 이게 무슨 종교 행위를 내가 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그게 아닙니다. 그 구속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죄의 속박에서 건짐을 받은 9월 9자에다가 대신 지불했다. 죄값을 생명값으로 대신 지불해서 너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이 걸어가야 할 길이 순결한 길입니다. 순결한 길. 죄를 끊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유지하며 걷는 순결한 길인 거예요. 이게 깨끗한 자만 걸어갈 수 있는 길. 여러분 하루가 일과가 끝나거나 아침에 샤워하시잖아요.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 샤워하시죠.
귀한 분을 만나거나 생활을 할 때, 예배 나올 때 때를 덕지덕지 묻히고 얼굴에 눈곱 끼고 이렇게 안 나오시잖아요. 정갈하게 머리도 싹 이렇게 씻으시고, 하나님 기쁨의 길을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정결하게 씻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결하게 씻는 것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말씀과 기도로 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또 기도가 나와요.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안전한 길. 9절은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나운 짐승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좋고,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면은 다 좋은데 왜 교회 안에서 만나면은 서로 막 핏대 올리고 싸우고, 뭐 이놈만 하면은 서로 의견이 갈려서 기분 상하고, 그래서 나는 직분 안 맡을래. 저 사람은 좋은데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마귀의 항상 길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말씀과 함께 가는 이 길은 말씀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길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다 함께 걸어갈 때, 나는 뭐 오솔길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오솔길 가면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게 있어. 밤톨도 죽고 가다가 잠도 좀 자고 옆에서 누가 뭐 같이 발 맞춰 갈 필요도 없고, 내가 뛰고 싶을 때 뛰고 걷고 싶을 때 걷고 내 맘대로 가는 게 좋아. 그러면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험한 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자면 그래요. 넓은 고속도로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갈 때에, 말씀과 함께 갈 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사탄마귀 종로로 타는 분쟁과 갈등은 없습니다.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믿는 이들은 아멘? 예. 우리 이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이 거룩한 대로를 건넌 돌아온 백성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예.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결말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노래하며 기쁨을 회복이 돼야 노래를 하죠.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죠. 흥얼거리죠.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아름답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젊은이들도 오고 자녀들도 태어나고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 허허하하 웃고 서로 섬기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으로 자기의 죄를, 또 나는 이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넘치고, 여기가 목사가 설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간증자들이 절반을 채워야 돼요.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그때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10절. 이게 바로 온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물된 동산 같은 교회의 회복이란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무리지어서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입술에서 더 이상 탄식과 비탄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에게서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세상의 어려운 거, 삶의 고단한 거 만나겠죠. 다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탄식하던 우리 입술이 이제 영원한 희락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고 나는 구속함을 입은 자다,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내가 지금 왕의 대로를 걷고 있다, 만천하에 선포하는 이게 능동적인 믿음의 행진곡이 되는 행진곡.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돼요. 더 이상 세상 기쁨을 찾아 광야를 방황하지 마십시다. 나만의 오솔길을 걸어 다니지 마시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자다,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거룩한 대로가 있다, 거기서 영영한 희락을 띠고 찬송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기쁨의 주일에 이사야 35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의 길, 영원한 기쁨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여 모든 것이 피폐해지고 메마른 심령에 주님 성령의 비를, 또 말씀을, 그리고 회복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의 길, 거룩한 대로 위에 서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왕의 대로를 걸어가게 하시옵고, 그래야 할 때 함께 말씀으로 서로를 나누며 슬픔과 탄식 대신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우리 입에서, 우리 심령에서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 위에 모든 이가 올라와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고, 서로 약한 손을 잡아주며 서로 부족한 믿음을 북돋아주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들 일어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외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기쁨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